다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 시작되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는 항상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두 달 11월과 12월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매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나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읽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설교를 듣는 성경 말씀, 흔히 일반 서신이다 혹은 공동 서신이다 하는 히브리서,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반 서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달 가운데 히브리서의 말씀, 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두 달 이 시간,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는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두 달을 지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오래전으로부터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매우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게 하고 좋아하도록 도와준 두 신학자 혹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분이 적은 제 방에 이분의 전집이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희망 없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 시절,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한 번도 무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옥중에, 그러니까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또 자신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짧은 그런 명상들, 묵상들을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이 있는데, 저항과 복종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데 한 군데에서 몰트만 신학자인 그분이 적은 그대로의 말이 있더라고요.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보네퍼 목사님의 말인데, 몰트만이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로 이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인데, 몰트만이 인용부도 안 붙이고
가져다 사용했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요,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긴급하게 찾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도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일까요? 아마 다들 그렇겠죠. 이 긴급한 문제, 너무도 힘든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새벽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내 기도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보네포 목사님은 라틴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어떤 사람은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요, 옷에다가 이 라틴어를 그대로 써서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봐서 제가 저 사람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썼을까, 입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옮기면 기계장치의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이 말을 소개할 때 저 그 말을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자판기 하나님, 어떤 분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서 옮깁니다. 우리가 어떤 갈급한 문제, 소원이 있을 때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두드리면 금방 나오지요. 또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자판기가 있으면 거기에 돈을 넣고 먹고 마시고 싶은 그런 음료를 딱 누르면 그대로 뚝 떨어지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금방 자판기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때때로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몰트만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장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적습니다. 고난 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신학자,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한 절 한 절 읽고 강의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본래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가 시험과 환난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호소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너희가 듣고 믿었던, 그리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변치 말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굳게 지키라. 그 교훈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지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생들을 돕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돕습니까? 중간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돕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라는 말이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죠.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것이 속죄소이죠.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는 두 날개, 그룹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위한 중보자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7장 말씀을 보면 인간인 대제사장은 항상 죽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다,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 지금 김 목사가 또 연약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시험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김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때때로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목회자가 된 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부족해서 가끔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 친구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스승과 같이 여기고 모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부목회자로 섬겼던 그 시절의 담임 목회자가 오랫동안 모시는 그런 스승과도 같은,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전화를 걸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 선배 목사님, 스승처럼 여기는 목사님이 있는 친구들이요, 때때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주시는 제 친구들을 위한 스승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언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지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까지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5절 말씀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 되나요? 14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옆에서 중보자 역할로 우리를 도우시니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15절이 이유라고 그랬죠? 왜 대제사장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쓰므로 강한 긍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뜻인 거죠. 동정하신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함께를 뜻하는 어미죠. 어두, 그러니까 접두어죠. 그것과 아파하다, 고통당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아파한다, 또 함께 고통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함께 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숨 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한숨 짓는지를 아시고 함께 한숨에 동참하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한숨 지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 똑같은 눈물, 그거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가장 잘 아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배고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배고플 때 왜 힘든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마를 때 왜 힘든가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때때로 시험받고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여 앉아있는지 그 이유와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고통, 우리 인생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고통, 정신적이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슈퍼맨 닥터리로 알려진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를 읽고 일부러 또 찾아보니까 어떤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8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게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땅에, 그런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것이요, 낯선 이방인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받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죠. 학교에 가서도 친구가 잘 생기지 않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이 어느 날 TV를 보는데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디아 코마네치라고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옛날에 루마니아인가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한 여자 체조 선수 아시지요? 이분이 체조 경기를 하는데 1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딴 거죠. 이제 시상식에서 그 나라의 국기가 계시가 되고 올라가고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전 세계에 루마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야, 나도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좀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저 체조 선수처럼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계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올림픽 상비군, 그렇죠? 대표 바로 아래죠. 그 상비군 선수에 선발되고 이제 각 대학으로부터 운동 특기생들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선수들, 수많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제안하며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난리였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주목받는 선수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아마 철봉이었던 것 같아요. 턱을 먼저 땅바닥에 찌으면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겨우 머리를 이렇게 돌릴 정도였고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회진하러 온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걸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마치 자신이 실험실 위에 놓여진 동물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절망적인 상태로, 너무도 힘겹고 아픈 상태로, 고통스러운 상태로 침대 위에 있는 환자를 보고 마치 동물처럼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순간에 나는 저런 의사와는 다른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활하고, 그 끝에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하고, 그 졸업한 후에는 하버드 의대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올해의 인턴으로 뽑히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대학병원에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로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사진을 보니까요, 휠체어에 앉아있고 여전히 손가락의 움직임이 참이 자유롭지 않은지 무엇인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기자가 이제 이분과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묻냐면요,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승복 박사의 이 대답이요, 굉장히 감동스러워서 제가 설교문에 빨갛게 진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에게 장애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다른 동료보다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저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승복 박사가 어떻게 동료 다른 의사들보다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인이 환자들과 똑같이 아팠던 사람이고, 아픈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인가 친히 경험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환자들과 아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동정,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똑같은 고통과 아픔, 모든 힘겨움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여러분이 지금 내쉬고 있는 한숨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죠.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론이 권면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상치 않은 힘겨움을 당하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내가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힘과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은혜의 보좌는 속죄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담대히라는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단도 되었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게 나가 도움을 청할 때 마음에 참 부담이 들고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매우 두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좌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7장 25절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 은혜의 보좌 옆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은혜의 보좌 앞 옆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여기고 또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 옆에 계신, 은혜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겠죠. 아버지, 저 김 목사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한 어르신 부부를 신방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부인 집사님의 이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젊어서는 몰라서 너무너무도 힘들게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자신의 눈이 바뀌어서 옆에 계신 그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도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고 젊은 시절에 너무 고스탱시킨 것이 미안하고 불쌍해서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그게 꼭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사람과 결혼하고는 오랫동안 저만 특별히 힘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4년 가까이를 떨어져 살았으니까, 혼자 사니까 내가 혼자라서 당신보다 힘들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달라. 유학 가서 또 남의 말로 잘 들리지도 않는 교실에서 공부하니까 나 힘드니까 이해해달라. 또 목회하면서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눈이 조금 바뀌고 생각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요, 저같이 나쁜 놈이 없습니다. 나쁜 목사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 사모님들 앞에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보다 집사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으니 힘들었을 것이고, 저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좋았을 텐데 집사람은 저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다 포기하고 아이들 키우고 때로는 제가 소리 질러도 속으로 감수하고 뒷바라지만 했으니까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인생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그것도 나만 특별히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의 힘겨움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고 얼마나 함께 아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파하실 때에 얼마나 함께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얼마나 여러분의 힘겨움을 알고 이해하고 있고 또 거꾸로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나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힘듦, 아픔을 예수님처럼 동정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기보다는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간구하시는 그분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지금도 동정하심으로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날마다 힘겨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한숨을 아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심으로 도우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